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성량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 경건을 회복하고 또 경건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제가 특별하게 지어봤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해라는 이해력을 가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또 오해라는 이해력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해적인 요소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어서 너희가 길을 잃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오해. 근데 우리 이번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문 성격에서는 단순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냥 erro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지요. 특히 컴퓨터를 하다 보면 에러 메시지가 많이 뜹니다. 에러라는,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면 우리나라 컴퓨터는 안 그렇지만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빨간 글씨로 에러 쾅쾅쾅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잘못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에러라는 게 잘못 또는 실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향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해했다는 것이, 너희가 에러라는 거죠. 참 직접적으로 표시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직접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에 바로 23절에 등장한 것처럼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아니 부활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분포는 여러 가지로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 그룹, 장로 그룹, 또 평민 그룹.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나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떠한 경제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의 신분적 요소를 따져보니까 귀족 계급에 속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데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기들의 주관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유대인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라고 분명히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계대결혼적 관점,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되어진 이 부분을 설정하여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여자가 차례로 7 이 형제와 함께 이제 살다가 27절 보니까 그 여자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간의 생을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7 형제 가운데 마지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7째까지 해서 이 한 여인과
부부를 이루어서 살은 거예요. 상당히 설정을 해도 아주 그냥 굉장히 극적인 그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 형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마지가 그만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마찬가지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7째까지 결혼을 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7째에서는 아이를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를 일이지만 어쨌건 설정을 굉장히 극적인 그런 상황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그들도 상당히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능통하기는 한데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다음 내세의 어떠한 삶도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믿냐면 우리 육신은 죽으면 끝나고 우리 영도 죽고 끝나고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동안에는 좀 이율 비판적이긴 한데 이 땅에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영이 있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믿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긴 해요. 그런데 딱 죽으면 영도 죽는다라는 그런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주님께로부터 이 앞에 부분의 여러 부분 속에서 부활에 관한 논쟁들이 언급되어지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부활한다면 과연 이 한 여인, 이 여인은 누구의 진정한 남편이 되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도 그랬고 사두개인도 그랬고 만일에 부활을 한다면 부활체가 현실의 세계와 연결되어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적 사고를 이 사두개인들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자체는 부활이 없고 뭐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적 또는 사상적 사고는 극과 극을 이룹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뭐 다 믿어요. 다만 바리새적 요소를 가지고 이 땅의 율법의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발음을 해석해 가지만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까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적 사고와 사두개인적 사고는 극과 극입니다. 반대적 상황인데 딱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완전히 사고가 다른 사람들이 불교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했던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설정을 해서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먼저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이 뭐냐면 29절 오늘 본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인용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잡은 겁니다. 계속해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뭐냐면 부활이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세적 상황과 연결선상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과연 이 한 여인은 누구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설정도 해봅니다. 해석을 하면서 자, 7 형제도 부활했고 이 여인도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딱 보니까 과연 이 여인은 누구와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이 7 형제와 다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남편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남편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편을 설정해야 하나요? 선택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그 7 가운데 좀 사랑이 더 깊었던 그런 관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7 형제와 살면서 그래도 가장 오래 살았던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제 1년 살았다면 어떤 형제와는 뭐 3, 4년 이상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제를 선택해야 합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아주 그냥 코너로 몰아도 너무 극단적인 코너로 모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점도 있긴 해요. 어떤 점에서 본다면 칭찬해야 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2절 말씀을 인용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말씀의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 칭찬할 만하죠. 그리고 그것도 모르면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없죠.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 죽으면 다 끝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모습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설명했다? 질문했다? 그 나름대로도 칭찬들을 죽음을 논하긴 했구나라는 관점.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 형제의 이 삶에서 보게 되면 말씀의 법에 따라서 후사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 말씀에 순종한 부분도 있어요. 만일에 이 7 형제가 아무리 말씀에 기록됐을지라도 나 싫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랬다 쳐요. 셋째 아들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형수님인데 나는 이 형수님을 살기 싫어. 나 안 해. 라고 만일에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설정이 있을 수도 없고 거절했다면 신명기의 말씀을 위배하는 위법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한자 용어로 계대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꼭 형제들만 관계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룻기에 보게 되면 그런 게 계대결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게 기업 물을 자, 한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후사를 하도록 계대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룻기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진 법입니다. 이 여인도 최후적으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는 질문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이 바리새인적 사고를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인용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의 무지를 여기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왜 오해가 생기나요? 오해의 두 가지 관점은 이렇게 해석해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참 온화한 방법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했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자 용어를 빌면 무지하다는 거죠. 모르면 용감하기도 하지만 모르면 오해도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해는 한쪽 말만 들은 경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대부분 오해합니다.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닌데 그걸 곡해해서 한쪽 사람 말만 듣게 되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는 아주 단정 지어버리는데 오해도 심한 오해입니다. 단정 짓고는 그런 사건은 그거야.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정도가 맞는 거야.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말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에서 말은 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 판단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들어버리면 말 그대로 오해적 요소와 편협된 사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것도 뭐 화내고 막 벌컥 화내는 모습이 아니라 온화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왜 그러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오해적 요소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벌컥 화부터 냅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말할 때 권위적 요소로 화부터 내죠. 그러니까 라고까지 말하면서 화부터 내지요. 뭐 사람 관계 속에서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화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무지한 연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어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란 말이 그들의 사고 속에 이해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활적 관점을 그렇게 먼저 언급하면서 부활의 매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이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좋아서? 이거 바로 좋아서 그래. AI 좋아서 할 수 있지요. 좀 오래전 일입니다만 지금은 계시지 않는 우리 한나구의 어르신 가운데 어느 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 그날 결혼한 당일날 이 남편을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양쪽 부모님이 서로 약속했고 그리고 딸 아들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럽시다. 그런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알고 그때 권사님이신데 결혼 전날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바람을 가졌답니다. 그냥 제보만 아니면 된다. 제보가 뭔 말인지 아시죠? 권보 제보만 아니면 된다. 권보 제보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인데 첫날 밤 치르고 보니까 진짜 권보 제보는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사셨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좋아서 한 결혼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한 경우니까. 결혼하게 되면 결혼의 이 여러 가지 여건과 결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어진 것들이 있죠.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좋아서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양가 부모들이 또 하나 되어질 모습도 있고 또 결혼하게 되면 경제적 독립도 이루어지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 번성, 즉 후손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현대 요즘 아이들의 결혼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아이를 안 낳아요. 그냥 둘이만 좋으면 된대요. 그냥. 물론 그것도 결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결혼했던 결혼관과는 너무 많이 동떨어지죠. 결혼은 이렇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다음 세대를 약속해주는 중요한 결과물이 바로 결혼이라고 봅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아도 되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결혼적 요소를 가지고 천국적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이란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상에서 자손 번성을 통해서 행복도 느끼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결혼적인 바른 어떤 결혼관을 세워가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더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사두개인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사두개인들도 성경을 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적 삶에만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관계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신앙적 계보를 논한다면 상당히 오래도록 여러 사람을 언급하면 논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더 정확하게 보십시다. 32절 중하반절. 그렇게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적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뭐 답을 좀 질문이 어렵습니까?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이삭과 함께했던 그 성경에 나온 인물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제가 신앙의 3대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정합니다.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믿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만약에 그런 고백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다 빼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믿습니까? 진짜요? 성가대 좀 번지수를 바로 찾으세요. 예. 말을 잘 들으세요. 현재적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믿습니까? 조금 잘못 이해해서 했던 거 이해해 저도.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빙고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 전에 질문 던졌을 때 과거 속에서 함께했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를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현재적 상황으로서만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상황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들에게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살아있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적 발딛고 살아온 육신적 살아있음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살아있음은 forever, 영원한 겁니다. 어느 때까지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이 오해성을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아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심지어서 강조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예배 때는 강조해 봅니다. 33절 봅니다. 무리가 듣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면 가르침에 어땠더라? 왜 놀랐을까요?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돌아섰을까요? 제가 보기엔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가르치심에 놀랐더라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놀라는 이유는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가르침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그것에 놀란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서 그런 고백했다 했지 않습니까? 와, 제가 신학 공부를 참 공부하기를 잘했다라고 느낄 때는 1학년, 2학년 때는 모르겠었어요. 근데 공부를 더해 갈수록 3학년이 되고 학부요 4학년이 되고 신론을 가서 보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더 말씀의 깊이를 연구하고 나갈 때 제가 이제 무릎을 치면서 맞아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같은 본문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어떨 때는 본문을 읽는데 눈이 확 커지기도 하고 글씨가 확 커지기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진짜 커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은 놀래면 그 다음은 끝.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제 속에 주어진 감동.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입니다. 그 오해는
그들의 삶에 제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이 돼버릴 정도로 엉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그 오해적 요소가 대표적으로 뭐였다고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왜 오해했냐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만일에 성경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이 오해할 리가 없지요.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오해 살 만한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어찌 살다 보면 오해할 만한 일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해 살 만한 일이 생기거든 그 오해를 여러분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삶이 엉터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설교하는 또 목회자들이 있고 그러므로 말씀의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해하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혹여 오해에 살 만한 일이 있거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오해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법을 통해서 이 오해를 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